오늘은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낙심이 되고 힘든 상황 때문에 마음이 어려울 때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간혹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려운지 왜 힘든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화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그 위로하러 오신 분이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주고 지금 이건 이런 거야 설명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줄 때가 있죠. 들어보면 그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 맞는 말이고 그렇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지금 그 상황은 아니고 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데 다른 어떤 해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다 맞고 또 확신을 가지고 말해주니 들어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맞는 말이 나에게 맞는 말은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말로 위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 지금 나에게는 마음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가 사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바스와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엘리바스가 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내라고 말했던 너가 동일한 일을 당하고 나니 어떻게 너도 똑같이 힘들어하느냐? 그게 5절이었거든요. 4장 5절.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름에 너가 힘들어하고 있네? 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늘 하더니 너는 아닌 것처럼 하더니 왜 너도 똑같이 힘들어하느냐? 라고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이 어디 있느냐?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혹시 너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 앞에 서보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그게 어제 보았던 본문의 17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엘리바스는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엘리바스는 이런 말을 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티끌이나 흙에서 나는 게 아니라 뿌려진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싹을 틔우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죠.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되는 거야. 4절에 보면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 5절에 보면 추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어치운다는 이야기, 결국 누구 이야기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욥이 평안하다가 갑자기 이웃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뺏어가고 그 낙타와 또 그들이 기르는 가축을 다 뺏어갔죠. 그리고 자녀들이 갑자기 이 재난으로 다 죽음을 당했죠. 이 엘리바스가 예를 드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 자녀의 문제나 추수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문제나 이 모든 것이 지금 욥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재난이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게 아니다. 그 안에 뿌려진 씨가 뭐가 있는 거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뭔가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야.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그 말이 맞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맞는 말인데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엘리바스가 이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해왔던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의 통로야. 지금 너에게 징계가 있는 건 오히려 복과 같은 거야. 전능자의 징계를 너가 업신여기지 말고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프시게 하시지만 싸매주시고 상하게 하시지만 그의 손으로 고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 고난을 잘 해석해보자. 이 고난은 너를 더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는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하는 이 말 맞는 말인데 욥에게 과연 맞는 말인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왜 다 이 맞는 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욥과 맞지 않을까? 결국 생각해보면 이 엘리바스의 해석은 어디에서 출발하는가? 여러분 4장 8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누가 보건대요? 내가 보건대. 지금 상황을 잘 보면서 엘리바스가 내가 보니까 이거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보니까 딱 이거네 라고 이미 해석이 끝난 사람들. 그러면 대화나 뭔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해석으로 모든 게 결정이 나버린 사람들.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그 욥의 그 너무나 무너져 있는 모습에 아무 말도 못했다가 욥이 하는 말을 보고 이거구나 생각하고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보니 이거구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확신입니까? 내가 잘 보고 있다라고 자꾸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죠. 내가 보니 이거구나. 5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그걸 못하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4장과 5장의 내용을 욥과 대화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보는 신앙서적의 고난에 대한 사건으로 한 챕터로 읽는다면 너무나 유명하고 좋은 한 권의 책의 챕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이야기들이고 우리가 흔히 많이 듣고 배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맞는 것이냐를 가지고 접근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두 가지 아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흘러갈 때 그것이 가장 어떤 사람을 아프게 하는 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을 엘리바스가 어떻게 내릴까요? 5장 27절에 보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너가 알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좀 쉽게 설명해 드리면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라고 새번역 성경은 좀 쉽게 번역해 놨는데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펴보고 경험해보고 신앙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찰해 보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이런 것과 같았어 라고 하는 좋은 고난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맞는 말이긴 해요.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지 않느냐? 너는 들어봐라. 그러면 너가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욥의 지금 고난은 전혀 다른 측면입니다. 지금 욥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을 하죠. 욥이 과연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욥은 우리가 이미 앞에 1장에서 봤지만 재난이 일어나는 순간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그는 금식하며 죄를 뿌리고 회개하며 예배부터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제일 먼저 돌아본 사람이 욥의 모습입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그걸 했을 수 있어요. 저도 간혹 그런 말 들을 때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이미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그것과 다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 엘리바스와의 대화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서두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일반론적으로 엘리바스의 말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 내가 범죄한 것은 없을까? 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 고난은 분명 축복의 통로가 될 텐데 도대체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주시는 걸까? 해석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자신에게. 네,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타인에게 적용해서 해석해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해야 될 때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남의 고난을 해석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잘 해석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요. 내가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처럼 내가 보니 이거네. 내가 보는 시각이, 내가 가진 신앙적인 틀이, 내가 가진 그 신앙적인 안목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위로가 다 맞는 말인데 그 맞는 말로 그 마음과 그 심경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일반론적인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때로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침묵하는 것이 더 은혜가 되고, 그것이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그런 열매로 나아가는 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와 침묵으로 위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